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좀 무거운 말씀이죠. 자,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또 6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좀 질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왜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이 갔나라는 질문이 들었고요. 두 번째, 왜 물어봤나?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을 보여달라고 왜 물어봤나?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네, 그 질문을 가지고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에게 물어봤던 것은 아무래도 예레미야가 거의 40여 년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 저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리고 40장 이미 이제 40장에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함락이 되었고 이제 그 백성이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이미 함락이 되어서
어, 예레미야가 말씀했던 그 말씀을 아마 백성들이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다 총독 그다랴를 세웠던 거죠. 자,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기 전에 일단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굉장히 신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자, 그러면 왜 물어보러 갔나? 왜 무엇 때문에 물어보러 갔나? 유다 총독 그다랴를 세웠잖아요. 41장에 느다냐의 아들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를 가서 이제 좀 속이고 울면서 그다야에 가가지고 속이면서 그 총독으로 있는 그다야를 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운 그다야를 살해를 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보복이 있을 거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 다른 유다 사람들을 다 버려두고 갔고, 기브온 큰 물가에서 이제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갔던 사람이 있죠. 네, 사람이 갔는데 거기에 백성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물으러 가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입니다. 요하난. 자, 이제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즉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궁금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한 점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명탐정의 이 돋보기로 보다가 딱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바로 3절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제 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잖아요. 40장 7절을 보면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맡겨놓은 거죠. 거기가 보통 이제 5절부터 보면 6절 보면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기의 아들 그다야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미스바는 이제 예루살렘 북방에 13km에 위치해 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유다의 수도가 돼요. 예루살렘 멸망하고 난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 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바벨론의 이런 보복이 두려워서 지금 떠나고 싶은 거죠. 떠나고 싶은데 이미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결정을 했는데 그들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를 하냐면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내가 이제 너에게 응답하고 숨김없이 너에게 말한다. 숨김없이 말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너희들이 지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5절, 6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니, 모든 말씀대로 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거를 하나님이 증인이 되달라는 거예요. 확실하죠? 엄청나죠? 그리고 6절에서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야, 이제는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좋게 들리든지 좋지 않게 들리든지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주 규결점이죠. 그냥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목소리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마치 선언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미 이들이 이게 가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뜻을 이미 정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가식적으로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자기들이 결정한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저 성경을 쭉 읽어본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중보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유명한 그 선지자들이 온다 하더라도 너희가 안 듣는다 중보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다음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일 후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10일 후, 이 10일 후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숫자로 그냥 들을 때는 그냥 10일 그때 응답하셨어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한 줄로 보잖아요. 여러분 금요일날 금요일철에 오셔서 한 30분이라도 충분히 부르시죠.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많이 대부분 있으시죠? 그러면 좀 질문은 조금 좁혀서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금요일철에 오셔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충분히 찬양하고 기도하신 적 얼마나 있으세요? 별로 없죠.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막 그런 거 얼마나 하셨어요? 밥 먹을 때 딱 잠깐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시간 내서 꾸준히 큐티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한다 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10일 후에 응답을 왔다는 것은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냥 한 번 딱 기도하고 하나님 10일에 딱 응답이 이게 아니에요.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을까요? 이 5절 6절이요. 5절 6절. 백성들이 미쳤어요. 진짜 얘네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40년 동안 말도 안 들었는데 뭐 다 하겠대요. 순종하겠대요. 뭐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이 태도의 선지자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난 예레미야가 이때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왜 40여 년 동안 그 얘기를 듣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얘네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더니 나라가 망하는 거 보더니 이제 정신 차렸구나. 이제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나 보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걸 10일 동안 했으니 얼마나 하루하루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금식하며 하지 않았을까요? 식음을 전폐하며 하지 않았을까요? 단순한 10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몸부림, 땀이 피처럼 쏟아지듯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확실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부여잡기 위해서 이 참으로 긴 시간 동안 기도에 전념했던 거지. 기도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그냥 거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냥 선지자 통해서 주어지는 이 구약 시대예요. 경우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주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7절에서 17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높은 자부터 백성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게 하고 드디어 이야기해 줍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 땅에 눌러 있어 살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 즉 재난 이 땅에 살면 너희들이 뽑히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거나 아니면 재난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 살면 내가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에 대한 재난을 돌이켰다. 그리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바벨론 왕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않겠다라고 하고,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않으면 나팔소도 듣지 않으면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러면서 지금 주어지는 말씀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마지막, 그리고 너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니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에서 내가 벗어날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순종해서 살면, 여기서 살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뽑히지 않고 재난이 없고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이 너희들을 해치지 않을 거야. 너희를 불쌍히 여길 거야. 그래 너희가 내 뜻을 어기고 너희가 그 두려워하는 이유 때문에 애굽으로 피하게 된다면, 애굽에 피했을 때 너희가 그 두려워하는 그것이 애굽까지 따라가서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참 간단하면서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냐면 애굽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우리가 전쟁에 뛰어들지도 않고 먹을 양식도 있고 그렇게 살 것 같다라는 안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망해버린, 이제 조그맣게 남은 적은 숫자가 남아있는 이 유다 땅, 바벨론을 밀고 들어오면 막을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그냥 당해버리고 먹을 것도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들어오면 더 힘들어지니까 그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읽진 않았지만 43장 3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시아의 아들 이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까 4절, 5절, 6절을 뭐라고 했죠? 뜻이 좋던지 안 좋던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실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증인이 되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3절에서 이미 이들은 갈 거를 결정한 거죠. 그리고 어떤 확인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간절히 강구했는데 거의 배신처럼 뒤에서는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처럼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거짓말하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일단 좀 나쁜 행동이긴 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의 이들의 기도의 자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기도를 했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미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방향을 결정할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기 전에 미리 내가 결정하고 하지 말자. 내가 이미 미리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도록 관철시키지 말자. 보세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 않는데, 불순종하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갔을 때는 거기에 도리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해서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칼과 기근 전염병 이미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내가 먼저 정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또 하나님께 삶 가운데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그 순종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